요즘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시간에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강해를 하다가 우리 전교인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따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좀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왜 인기 있었던 드라마 혹시 생각나십니까? 내 딸 서영이. 예, 저도 그때 재밌게 시청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록 보니까 그 당시 최고 시청률이 48%에 도달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시는 분 나실 겁니다. 여하튼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내 딸 서영이 드라마가 후반부로 갈수록 KBS 방송국에 엄청난 문의 전화가 쇄도했대요. 궁금한 거예요. 서영이 아버지 죽어요, 살아요? 그 문제를 갖고요. 서영이 아버지 죽어요, 살아요? 이게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근히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발 서영이 아버지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뭐 심지어 만약에 죽이시면 이제 KBS 시청 안 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교인은 기도 시간에 서영이 아버지 천호진 씨 살려달라고 기도한 분도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질문은 정작 하지도 못하고 서영이 아버지 죽어요, 살아요 같은 이 쓸데없는 질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중에 속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왜 크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중에 속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사실 질문은 좋은 거예요. 질문은 많이 하는 것이 좋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질문하면서 발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도 자꾸 질문할 때 그걸 귀찮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질문하면서 그걸 대답해주면서 아이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질문이라고 다 같은 질문이냐?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인생 질문 3가지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지난주에는 인생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최고로 꼭 해야 되는, 반드시 뭐 훌륭한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질문도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질문, 그래서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중요한 질문이라는 뜻도 있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니까 인생 질문이라고 제가 이제 정해보았는데요. 자, 3가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생 질문은 뭐냐면요, 이걸 자꾸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따라해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아멘.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하셔야 돼요. 나 요즘 뭘 보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뭔가는 보고 있고 그렇게 살잖아요. 무언가를 보느냐? 왜냐하면 그 보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잖아요?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 3번, 천은 옮길 천자니까요. 그래서 교훈을 주었다, 지교.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해갖고 3번을 그 이사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그 무덤가 쪽에 살고 있으니까 애가 맨날 하는 것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더래요. 애가 그 뭐 본 것만 있어갖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살면 안 되겠다, 또 다시 가서 이제 장사하는 데로 갔더니 거기서 애들이 맨날 뭐 싸요 뭐 이러면서 뭐 그 물건 팔고 있는 그 흉내를 내고 있더래요. 그 나중에 서당 근처로 갔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이렇게 그 아이가 저절로 뭐 한일천 따지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 제가 이 말씀드리면 그러면 장사하는 게 나쁜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그 본대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사람들은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대로 그 영향을 받아요. 본대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탐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40일 동안 꼼꼼히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이게 되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이 나뉘어져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는 10명의 이제 정탐꾼이 있는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면 그들은 뭘 보고 왔느냐면 가나안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모습, 현재 눈으로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 서울 시내 구경 갈 때 딱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했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자,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10명의 지금 정탐꾼이 본 거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왜냐면 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지역에는요 거대한 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같은 경우 저도 직접 그 여리고성 터를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거대한 성이 있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이었었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보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인 족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분, 다는 아니고요.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눅이 확 들었어요. 그들이 주눅이 확 들었다고요. 자, 그래서 31절 끝부분을 보세요. 31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절대 여기 차지할 수 없다. 겁먹고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절대 불가하다. 그걸 주장하는 거고요. 자, 33절 보시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3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에서요, 너무 현실만 보는 사람이 현실에서 너무 큰 차이를 느끼잖아요. 이 갭에 큰 차이를 느끼면 스스로 위축돼 갖고요 더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와 같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현실을 갖다가 보고 그걸로만 기준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 2명의 정탐꾼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어디 다른 데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가서 정탐하고 온 거 아니에요. 12명이 동시에 움직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이 10명은 절대 안 된다고 부정 중에서도 아주 강한 부정을 하면서 못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곧바로 쳐들어가면 우리는 이깁니다. 바로 우리 전진하죠. 가나안 땅 정복전쟁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본문 30절입니다. 30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그 다음 장도 보실래요? 14장. 우리 지금 13장이잖아요. 14장 9절을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도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여러분 요거 개역한 걸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먹이라. 밥. 이 밥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갔다 왔는데, 똑같은 곳에 갔다 왔는데 누구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반드시 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아니 뭐 다른 걸 보고 왔으면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거기에는 뭐냐면요, 보는 걸 잘못 봐서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뭘 봤느냐면 육신의 눈밖에 없었어요. 이 육신의 눈. 그래서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현재. 이 현재의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상황만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눈으로 보니까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백성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는 감히 싸울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오히려 막 가나안 땅 올라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현실을 직시합시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 현실을 직시합시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안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합시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요,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피곤해지고요, 발전이 없어요. 교회는. 자,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을 보실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두 눈이 있었어요. 저들이 한 눈, 현실을 보는 육신의 눈이 있었는데 그들은 현실을 보는 육신의 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이 본 걸 다 봤어요. 거인도 봤고 거대한 성도 다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런데 그는 또 하나의 그들에게는 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눈이요, 영적인 눈, 영의 눈, 영안이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결국 자기들과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본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그곳에, 그 자리에.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현실만 바라보니까, 그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한 거고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어떤 그런 눈도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 달라지기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거 왜 그 말 했는지 아세요? 뒤에? 그거 메뚜기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식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어요? 예, 메뚜기와 석청, 돌에서 나온 꿀,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죠. 근데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한테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바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환경만 보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환경을 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가정에도, 여기에 교회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도,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요거 보고 안 보고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겁먹을 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잘 예를 들어 보세요. 유치원 있죠. 유치원 애들이 그 농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도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막 그래서 막 했는데, 걔네들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농구하는 거 보니까 게임이 돼요. 그러니까 겁먹겠죠.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또 초등학생들이 보니까 또 고등학생들 농구 선수들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주눅 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뭐 대학교 농구 보면 더 하겠죠. 그래서 그 기세 등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치원 학생들이 말이에요, 이 유치원 아이들이 근데 갑자기 뒤에를 딱 보니까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선수들이 왔는데 NBA 선수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생이 아니라 프로 농구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워낙 크니까요. 워낙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열정 탐꾼 중 빼놓고 이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주눅들지 않았던 건 환경과 상황이 안 커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상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내 앞에 있는 그 큰 거,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게 믿어지면요,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워낙 크셔서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적인 영안이 열리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죠. 믿음의 눈이 있으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죠. 큰 믿음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믿음이 왜 이렇게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아예 등지고 사는데 어떻게 믿음이 크냐고요. 여러분, 믿음 크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들으시고 신앙서적도 좀 읽으시고 자꾸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요,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 안 크는 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때문이죠. 우리가 신령한 걸 구하면 신령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나 장애물이 와도 그거에 주눅들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믿음의 눈은 감겨있고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제대로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뭐냐? 영안, 영적인 세계까지 보셔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가지 세계를 같이 보셔야 돼요. 너무 세상적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세상도 보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하늘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거에 맞춰야 균형이 맞고요. 균형이 맞아야 우리는 담대해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날마다 뭘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 인생 질문, 무엇을 질문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요. 너무 현실지향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제대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생 질문은 뭐냐면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내 귀에 들리는 말이 달라질 때가 많아서요.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살고 있지 지금? 무슨 말을? 이거 자꾸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었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원래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쵸?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2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몇 번이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갑자기 현실만 보더니 이거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 잘못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현상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말을 자꾸 듣는 건 좋은 거 아니죠.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잘 듣는데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마귀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베드로는 사람의 말을 해버린 건데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왜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 듣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니까 너무 아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말했으면 그 사람들만 심판받으면 되지 나머지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이 믿음 없어가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뭔가 막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자,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거부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따라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똑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잘 들으시고요,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잘 처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분은 보면요, 상대편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이나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면요, 그걸 빨리 처리해내야 되는데 그건 속된 말로 쓰레기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내세요. 근데 그걸 움켜줘요. 그리고 무슨 보물 간직하듯이 계속 되리워서 또 되씹어요, 그걸. 그리고 평생 그걸 못 잊고 계속 기분 나빠서 괴로워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말, 안 좋은 말, 이런 말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빨리 처리해 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말은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오늘 설교 딱 듣고서 집에 딱 가시면 오늘 뭐 얘기하셨더라?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건 잘 기억하셔야죠. 오히려 설교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금방 잊어버리고 맨날 누가 나한테 욕한 거, 누가 나 흉봤던 거, 이런 거 알게 돼가고 뭐 난 상처받았느냐 하면서 평생 가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차피 짧게 사는 인생인데 기분 좋게 살다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좋은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좋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딱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주어지기도 하고 마귀의 말도 주어지니까 어느 것이 제대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지를 잘 구분해서 듣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나는 지금 말씀을 잘 구별해서 잘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시고, 혹시 내가 요즘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 듣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 내가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만 그 이야기만 듣고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인생 질문입니다. 뭐냐면요, 따라해주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 이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고 있고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간다는 건 여러분도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가는 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인생길에서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적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 여러분, 인생을 혹시 고속도로라고 표현하는 거 많이 들으셨어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광야입니까? 고속도로입니까? 광야죠. 솔직히 광야예요. 남들 볼 때 고속도로 같죠? 고속도로인 사람 없어요. 다 광야예요. 어디 가서 걸려도 걸려요. 자, 광야라고 하거든요. 광야가 사막이란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막. 자, 여러분,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떤 지형지물 환경 상황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목적지인데 특히 방향이에요. 사막에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딱 캠프 치고 이제 텐트 치고 주무셨어요? 분명히 이쪽에 언덕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에 언덕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런 TV를 좀 보시라고요.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옮겨져요.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래줘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침판이라고 하잖아요. 나침판. 내가 나침판에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놨으면 이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가야 돼요.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나침판이 없으면 북극성이라도 보고 계속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이런 산이 아니었었는데 이런 거 따지고 있다가 보면 의심하다가는 딱 죽기 쉬워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방향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왕좌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왕좌왕하느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대답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대답을 못 하시던데, 몰라서 대답 못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려고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해방시키신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죠. 가나안 땅이 뭐예요? 목적지죠. 그리고 거기로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죠. 근데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야, 우리 광야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한 장관을 세우자!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러자! 하고서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방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들 여기서 목포를 향해서 부산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목포도 잊어버리고 부산도 잊어버리면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러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무슨 인생 되느냐? 이것도 따라해주세요. 돌고 도는 인생. 돌고 도는 인생. 계속 돌고 도는 인생 되는데요. 제가 여호수아 갈렙 말고 진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전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거 생각나요. 왜 그런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얘가 재밌어서 노는 건지 아니면 멍청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 꼬리 잡으려고 꼬리를 물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자, 그럼 어떤 현상 생겨요? 예, 꼬리를 못 물어요. 꼬리를 못 물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지금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돌고 도는 인생 살고, 그냥 걔가 그 꼬리 물어보려는데 결국 못 물고 나중에 죽을 때니까 인생 헛된 거더라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딱 돌아가실 때 되면 되게 보람있게 있다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웠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기다리시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인생 갈수록 뭔가 이렇게 허전하지? 뭔가 이렇게 허무하지? 걔가 그 꼬리 물으려는데 결국 못 물어서 그런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 살아서 그렇다고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한 발자국도 그런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대답을 하세요. 진지한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계세요? 근데 왜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좋아서 웃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냥 에이, 뭐 천국 간다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또 딴 거라고 그래. 천국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천국 더 가까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갈 때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목적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조그만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비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장애물이 나면 또 옆으로 비키고요, 삐딱빼딱한 인생이 돼갖고요, 나중에는 한참 피하고 보다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도착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라가고요,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 피하지 않고 건너뛰어요.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 버려요.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가 버려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방향을 옆으로 틀지 않고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또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천국 가신다는 거 믿어주시는 만큼은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한번 지금 여러분 나는 천국 지금 가고 있는 거 맞다 생각하는 분 그냥 믿어지는 만큼만 크게 아멘 하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 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천국 지금 가고 있다. 아멘. 예, 다 믿음 좋으셔갖고 다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뭔가 자꾸 요즘 우울해요? 아니 나 자꾸 세월 갈수록 점점 더 우울해. 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뭔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죽을 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니 여러분 새 집 마련해놓고 큰 집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새 집을 하루에 늦게 갈까 이러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없죠? 하루에 더 빨리 가려고 하죠. 근데 나는 왜 저 새 집에 가기가 싫지? 그런 사람은 그 새 집이 없다고 믿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빨리 갈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뭐 이 땅이 전부같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용감하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목사님 아직 젊으셔서 그래요. 늙어보세요. 달라져요 생각. 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돈이나 이런 거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제가 하나도 아는 재주도 없고 제가 그런 건 드릴 말씀 없지만 이건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안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천국이 믿어지니까요. 완전 믿어지니까요. 그냥 살만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분도 저한테 또 약간 또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됐어도요. 한 번도 건강검진 받아본 적 없어요. 이 무식하다 소리 이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크게 미련이 없어요. 어차피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좋은 건지 아세요?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지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더 좋은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좋은지 아세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그것만 해도 감개무량한데 가장 좋은 일이 끝에 가 있네? 그게 천국이에요. 요 믿음 없으면요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거랑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래서 신앙생활인 거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차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어차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서도 결국은 놓고 가고요. 그리고 전도서 말씀대로 옛사람 기억 안 해요. 그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 어르신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 우리 때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MZ세대 놓고 얘기해보세요. 뭔 소리 하고 계시는 건가? 어차피 사람 명예고 이름이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냥 남는 건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세 가지 질문 잘 하시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 질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 질문이 많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항상 점검하고 나는 지금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항상 점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짧은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겐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영적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잘 걸어가서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삶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